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이 세상을 떠난 미국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태어나자 19개월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여자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인이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냥 장애인으로 평생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과 비교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한 선생님을 하나님은 예비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선생님이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죠. 사회사업가였고 장애인들을 잘 돌보았던 그 선생님은 헬렌 켈러가 7살 되던 해에 그 헬렌 켈러를 만나서 그에게 언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글자를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에게 어떻게 글씨를 가르쳤을까? 어떻게 말을 가르쳤을까? 그 선생님은 손바닥에다가 하나하나 A, B, C 이런 알파벳을 가르쳤고 단어 하나를 말하면서 그 단어의 스펠링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결국 위대한 사업가로 또 장애인을 돌보는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남겼던 유명한 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모든 것들에는 나름의 경이로움과 심지어 어둠과 침묵이 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다시요. 모든 것들에는 나름의 경이로움과 심지어 어둠과 침묵이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의 인생의 모토였던 유명한 글입니다. 모든 것들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경이로움과 거꾸로 어둠과 침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헬렌 켈러는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위대한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또한 위대한 스승이 선생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또한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던 사울. 그 사울은 온전히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신격화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유명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울 당신이 하고 있군요. 잘합니다. 애쓰십니다. 박수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먹을 것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돈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울이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야, 사람은 믿을 게 없대. 사람은 참 안 변해.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던 사랑과 신뢰들을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짓 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요,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이 유턴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신이 변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서 내가 변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그를 피해 다닙니다. 진짜 변했을까?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는데 그거 진짜일까? 거짓말일지도 몰라. 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그랬던 사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온전히 바울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헬렌 글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뒤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얘기할 때 이 바나바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이 설교 참고 말씀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영광으로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만남에라고 하는 이 만남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을 만난 바나바가 변화된 사울을 바울의 삶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안디옥까지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이었던 바나바는 함께 사울이었던 바울과 함께 사울의 삶을 살아서 이제 바울로 바뀌었던 그와 함께 1년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많은 일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선교대회 태국에서 있었던 선교사대회 경기원회 거기 모임에서 회장이기에 마지막 결단 예배 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인사를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몇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사를 했어요.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세상의 빛 열방의 소금으로라는 주제로 경기원회 선교사대회가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과 목사님들의 열정적인 말씀이 영적 충전과 도전이 되었고 섬세하게 섬겨 주신 여성교회와 기관장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희미해져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열방의 소금으로 맛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이라는 첫 소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또다시 열방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 되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대회 가운데 아마 최고로 잘 준비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무엇이기에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성교회 우리 각 지방에 보통 한 20에서 4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 지방에 이제 여성교회 대표 회장님이 각 지방에서 다 오셨어요. 한 26명, 총 여성교회에서 한 30명 정도가 오셨는데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은 없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20년, 30년 하신 분들이지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 장로님, 권사님, 여성교회 회장님들과 함께 만약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어땠을까요? 예.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섬길 수 있고, 기본적으로 바나바 같이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잘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올라갔죠. 나름대로 리더십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X였어요. 저분들과 함께 목회하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산으로 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다 리더가 돼요. 맞아요. 다 앞서가려고 해요. 다 서로 경쟁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그 시너지가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장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비싼 귀한 그릇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위치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간장 종지도 필요해요. 금그릇, 좋은 금그릇에 간장 찍어 먹는 사람 없어요. 작은 간장 종지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 리더도 있어야 되지만 그 밑에 따르는 작은 아이들, 또 학생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왔다가 훅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있기에 리더들이 빛나는 거예요. 간장중지가 있기에 금그릇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기에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을 가운데 하나를 무지개로 표현하잖아요. 무지개. 팔주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이 하나가 되어서 무지개를 이루잖아요. 무지개 얘기하니까 무지개떡이 먹고 싶은데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리더였고 담임 목사였기에 사울의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은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생질 관계다.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의 관계다 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대 문헌에 보면 조카와 삼촌이 아니라 사촌 관계다 라고 말해요. 바나바는 리더였지요. 바울도 리더였어요. 그 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으니까 사촌 관계가 있었어요. 바나바. 근데 문제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겪게 돼요. 어떤 갈등이냐? 바로 말씀드렸던 이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왜냐?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같이 팀이 돼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제자지요. 바나바와의 사촌 관계였던 이 마가가 그 팀에서 이탈을 해서 그냥 먼저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거예요. 안디옥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가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상황들을 바울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바나바는 사촌이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의견 충돌. 작은 의견 충돌이었지만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새로운 동역을 시작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제자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갔던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처음엔 힘들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바나바가 같이 가는 게 바울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기도도 같이, 후원금도 같이, 선교비도 같이 올 거니까 그냥 편하게 그래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고 헤어짐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은 놀랍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설교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 38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다고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뭐였냐? 그 마가를요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인정하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가도요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는 바울이 좋았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촌이었던 그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신라와 함께 떠나는 바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설교 참고 말씀 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올 때에 바나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굴 데려와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 마가는 바로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떨어져서 헤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예요. 이 마가를 바울은 인정해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기분 나빴다면 데리고 오지 말라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각기 삶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할 것, 바울과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변화 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바나바가 바울 뒤에 있었는데 마가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겠지요. 근데 왜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왜 신라를 택했고 왜 디모데를 택해서 복음을 전했어야만 했을까? 재밌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은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좀 성격이 있었어요. 뭐냐?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더 가치를 뒀어요. 마가가 중간에 팀을 떠나서 그냥 예루살렘과 이쪽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이 연약함 때문이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실패했더라도 기회를 줘야지. 회복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다시 세워져 나가는 가능성을 믿어봐야지. 사역은 장기적인 거니까 라고 마가를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런 사람 중심의 모습이 바나바였다면 거꾸로 여러분 바울은요 사역과 열매와 책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도여행하고 같이 팀이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데 아니 갑자기 팀을 이탈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만약에 또 같이 갔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팀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반드시 같은 동역자들은 검증된 사람만 데리고 가야 돼 라고 준비되고 신실함을 고려하고 더욱더 사역의 효율적인 결과를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성경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중요한 디딤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격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역의 열매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에게 만약에 그 일을 맡겼어 봐요. 사람을 챙기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 챙기다가 볼일 못 보니까 사람 챙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한계를 느꼈을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인간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협력의 관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목적, 즉 복음 전파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가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중심이었다고요?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바나바가 그렇게 됐다는 거 품을 수 없었을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서로 다른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하고 충돌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저와의,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력을 재지요. 눈이 좋지 않으면 안경도 씁니다. 특히 운전면허 이런데 운전면허증 면허 시험장 가서 갱신을 하여 5년마다 한 번씩 운전면허증을 새로 받는데, 한국은 10년마다 하는데 일본은 5년마다 합니다. 다 갱신할 거예요. 우리 미유도 이제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아마 5년 후에 운전면허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운전면허 1호, 운전면허시는 1호 간에 미도리から青の方でね、変わるんですよね。もちろん、사고 없이 또 뭐 이안とか事故がなければこのように変わ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여러분, 그때 이제 시력을 잽니다. 이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진짜 좋은 눈은 어떤 눈인지 아세요? 진짜 영적 시력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눈인지 아세요? 바로 첫째,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근심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진짜 시력이 좋은 사람. 두 번째, 시력이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1.5 시력을 갖고 있어도,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잘 보여도 상대방의 단점만 보여진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것만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혼자 아파하는 그것으로만 산다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력, 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 뒤에 있었던 사람, 이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영적 시력과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헬런 클러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그때 설리반 선생님은 헬런 클러의 장점을 봤어요. 오감 가운데 두 가지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식센스라고 하는 육감이 있었어요.
육감과 더불어 또 하나 촉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A, B, C, D 그리고 단어를 쓰면서 말을 가르쳤다니까요.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변화되어 있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 뒤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삶 가운데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는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